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6월 26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6월 넷째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늘에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위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 더위에 지지 않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족 중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마다 신앙의 대를 잘 이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의 믿음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동경교회가 이 여름에도 모두가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모든 곳에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또 이 무더위 속에 뚫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지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나시기를 계속해서 또 건강에 대한 관리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지지난주에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사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된 길이고 또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처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믿음은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끝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무엇을 향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모아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계신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 또 일본어 성경에는 슈쿠쿠노 미나모토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고 그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되고 그 복을 모든 족속이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와 너의
하나님 나를 세운 이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표, 바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복이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요? 물론 그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이 회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막혀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겠죠. 무엇이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막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세상에서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내려지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고 그 모습을 벗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늘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모든 말씀에 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울이 세게 말할 때도 있고 늘 세게 말하죠. 바울은 정말 세게 말했어요. 아이마이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야사시하게 우리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도록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옛사람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전에는 어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안에 그 과거에 있던 것들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치우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이고 또 좋은 말, 정결함,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사회를 살리는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날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전의 모든 모습이 날마다 내게서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 있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예전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늘 자신의 삶이, 자신 안에 있던 그 과거의 모습이 날마다 죽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도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누군가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할 때, 와, 너무 멋있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쩌면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인터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줬구나. 이렇게 그때서야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많은 선을 베풀지만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면 좋은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가끔씩 하세요. 왜 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아시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아이에게도 이야기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했더니 자기 주변에 너무 친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남편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내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녀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족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총리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무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같이 교회 오면 되지, 그치? 같이 교회 오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을 조금 알고 나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뭔가 모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길을 갔어요. 다윗은 큰 나라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아주 강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나라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는 눈을 감은 채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이야기, 힘들 때도 하나님 이야기, 기쁠 때도 하나님 이야기, 늘 하나님 이야기. 힘들면 도우시는 하나님, 기쁘면 감사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 강하고 약하고는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많이 지어졌고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 아니더라도 그의 메모를 보면, 그의 일기장을 보면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빛과 같이 빛나시는, 그렇게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더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 3주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 수련회도 가고 사경회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한동안 그런 게 없어서 제가 3주 동안 나름 이렇게 부흥회다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대망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다윗의 길을 가야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고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축복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럼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상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나와 함께 먹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을, 힘을, 자격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축복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28절, 다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높고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내 나라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 큰 자, 축복된 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거다. 예수님께서 시련이 있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사람인가? 예수님이 선생인가? 이렇게 막 헷갈렸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나? 예수님과 함께 해도 되나?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죠. 저 때는 예수님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앉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너도 나와 동행하자. 너도 내 손을 잡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너를 하나님 나라로 택하신 그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부름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택함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될까 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잠시 좋았지만 그냥 다시 세상으로 떠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나이가 달라요. 이제 이 땅에서 많이 사신 분들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고, 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나이에 따라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겹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면 그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우리가 예수님 손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지금 이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주님 함께 가시죠. 전철을 탈 때도 주님 같이 타시죠. 그렇게 말 안 해도 주님은 같이 타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남아 외롭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유혹하는 그때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 완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인 다윗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통해 너희의 살아가는 가족, 환경, 주변에 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마지막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이 여름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주님, 저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